오늘은 풍랑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인들과 지혜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해 해보셨어요? 네, 바다에도 안 나가봤는데, 배도 안 타봤는데 좀 공감이 안 되시죠? 항해라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 항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다를 잘 모르고 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항해라는 것이요, 바다에 나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해였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각오로 배 타러 나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바울 시대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이 당시에 불과 옛날 우리나라 옛날만 해도 이 배를 타는 문제는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길이 늘 편안하신 분 있습니까? 난 아무 걱정 없어요, 난 편안해요, 평탄해요 라고 하는 분 있으세요? 있는 것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갑작스러운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갑자기 암초에 부딪히는 것 같은, 갑자기 해적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 같은 해적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처도 받고요, 힘들고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참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저는 최고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인생 최대의 풍랑이요, 저는 수능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능을 다 이미 지난 청년들이잖아요. 네,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맞는 최대의 고비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내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 혹은 뜻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또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정말 말할 수 없는 낙심을 주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인생 최대의 고비였죠? 수능을 지난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끝이 아니죠. 수능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수능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취업도 해야 되고요. 아니, 공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죠. 레포트도 계속 써야 되고, 계속 학점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아직 고딩들 그거 몰라요. 지금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때인 줄 알아요. 사실 지나고 나면 대학생 되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취업하면 더 일해야 되는데, 그죠?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괜찮을까? 끝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보니까 손주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풍랑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계속 풍랑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쓰러지세요? 아니면 당당히 맞서세요? 어떻게 그 풍랑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야, 수능이 제일 힘든 줄 알았지?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죠.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냐고. 왜 벌써부터 절망을 주시냐고. 근데 이건 사실이야. 진짜로 그게 끝이 아니야.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어. 더 힘들 거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 이 묵상 가운데에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은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난 바울의 일행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이 바울 일행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에서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나는 거센 파도,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불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에,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아무리 고기잡이 전문가라도요, 선주라도요, 그 누구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와, 이거 어떻게 굉장히 어떤 타이타닉 보셨죠? 네, 그 영화를 본 듯한 그런 긴장감 가운데 본문을 보신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아, 그렇구나. 뭐가 걸렸고 어디에 걸렸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 상황은요, 엄청나게 비상이 걸린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 한번 이렇게 공감하면서 바울 일행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본문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고 있었대요. 자, 이 배가요 밀려서 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괴물에 의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이 어떤 괴물이 힘으로 붙잡고 가는 듯한 그런 상황, 배를. 그 정도로 지금 이 배가요, 아무도 힘을 쓸 수 없는, 밀려서 그저 쫓겨가는, 무언가 굉장히 엄청난 것이 이 배를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대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는 달리 바람에, 광풍에 떠밀려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지금 밀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거루는요, 구명정이에요. 이 구명정을 간신히 좀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지금 괴물이 끌고 가고 있는데 구명정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겨우겨우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제 스르디스는 뭐냐, 모래톱 같은 거예요. 모래톱, 모래바닥이에요. 거기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자, 태풍이 왔는데,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다가 모래 수렁까지 빠지면 이제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내려서 조금이라도 이 배가 천천히 갈 수 있게, 속도라도 좀 줄일 수 있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했냐면 짐을 풀어버리는 거, 바다에. 짐을 풀어버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이 되어도 잠잠해지지 않은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가 됐어요. 사흘이나 지났네요. 우리는 지금 후다닥 지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긴급한 상황 가운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는, 이 식량, 기본적인 식량 외에는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계속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 이제는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구들까지 자기들 손으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절에 여러 해의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건요, 암흑,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보려면요,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방향을 잃었어요. 풍랑이 불죠. 심하게 불죠.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우리를 안내해줄 해와 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바울의 일행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망이라고 하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되게 침착해요. 바울은요, 상당히 침착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과연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바울은요, 해요. 그렇게 해요. 자, 어떻게 그가 풍랑을, 이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삽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요,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이 항해를 반대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가운데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항해를 출발하시면 안 돼요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전문가의 말을, 사람들은 지금 전문가의 말을 더 따른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한 자가 더 많았대요. 자,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세요? 여러분, 결정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세요? 무언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다수의 말을 들으십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 말 듣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 이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의 말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너 목회의 길을 가면 첫 번째, 새벽 예배 가야 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구나, 난 잠이 많은데, 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두 번째, 너 목회의 길 가면 돈을 못 벌어. 넌 돈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 그래도 그 직업을 선택할 거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두 가지였어요. 힘들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두 번째, 돈 많이 못 벌어. 괜찮겠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 나를 더 잘 대우해주는 회사,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을 못 버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대전에 살았거든요. 대전에서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사실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요. 여성 사역자 중에 청소년 부서를 뽑는 부서가 없었어요. 지금은 좀 많은데요. 서울지회교처럼 열려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뽑는 청소년 사역자, 여자를 뽑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부천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전에서요 부천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까요? 너무 멀어요. 그죠? 거리도 멀어요. 돈도 못 버는데, 교통비 계속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집도 얻어서 살아야 되고요. 어때요? 최악이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보고는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옳더라고요. 맞아. 나는 전 사실요 선생님 하고 싶었거든요. 공무원이 꿈.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 힘들게 하는 그 가운데 기도했어요.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그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대전에서 부천으로 한 6개월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러 갔다 기차 타고 지하철 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탔다가 걸어갔다가 이 경로를 겪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 수 있었냐면요,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때 다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요, 제가 늘 재정으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간증합니다. 내 재정, 내가 받은 월급으로는 절대, 저는 가계부를 되게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아주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씁니다. 그런데 내 가계부에는 늘 마이너스인데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붙드니까요,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강동에 또 이렇게 자리가 났네요. 그래서 강동을 와야 되는데 거기서 여기는 또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부천에서 강동 여기로 초반에 왔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여기 서울제일교회 올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딱 하나였어요. 주님, 너무 멉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 데를 제가 체력도 안 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멀고요. 체력도 안 되고요. 차도 마티주고요. 뭐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없어요. 저 아는 사람도 없고요. 안 됩니다, 주님. 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드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더니 고민이 안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생기면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확신을 하게 되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힘들 때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요구할 때, 그때만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건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빨리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왔더니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거기가 연봉을 많이 주지 않아도, 거기가 날 잘 대우해주지 않을지라도, 거기가 간판 좋은 대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거기가 제일 좋은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요, 진리를 따르세요. 사람들이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유행을, 그죠? 요즘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요, 소수일지라도, 대세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로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바울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도 지금 여전히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냐면요 쓸데없는 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도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어떻게 예수님 따랐죠? 버렸어요. 배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이라는 이 생계수단을요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배와 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1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everything 다 버렸어요. 주님 외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 외에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있어야 우리 주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빼고 다 가져가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 요거 빼고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주님이 달라 하시며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요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볼까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버린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더니 더 영광스럽게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 이걸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쓸데없는 거 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십자가를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문이래요? 멸망의 문이에요. 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래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 가실래요? 대세가 따르는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편한 길 가실래요? 아니면 좁고 울퉁불퉁하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생명의 길 가셔야죠. 그죠? 그래도 난 넓은 길 갈 거야. 안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죠. 우리는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십자가 길 끝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교사를 모집하는 거 아세요? 예, 교사라는 것을 모집을 합니다. 교사를 지원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또 방송실 교회 곳곳에요
봉사할 수 있는 환영, 예배, 혹은 내가 할 게 없으면요, 일찍 와서 쓰레기는 없을까, 내가 정리할 것 없을까, 의자 줄도 맞출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그 길이요, 그 사명의 길이, 그 섬김의 길이, 봉사의 길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건 경험해봐야 되는데 아직 나는 경험을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은 빨리 교사 지원서를 쓰셔서 교사를 지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20살부터 교사를 했어요. 처음에 유치부 교사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도 했고요, 중고등부도 했어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4시간 들이고 내 돈 내고 내가 다 내 힘 들어, 너무 힘든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요,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사역으로 생각해도 힘은 들어요. 힘든데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교사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보물을 얻었는데, 그게 영혼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교사를 할 때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사역하면서 여러분도 청소년기 때 평탄하셨습니까? 네, 많이 방황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전히 방황하는 친구들은 방황을 하고요, 여전히 잘 나오는 친구들은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최근에도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막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성내동을 한 3바퀴 돌잖아요. 그럼 애들을 한 3명 이상 만나요.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애들을 가끔씩 이렇게 마주칩니다. 뜻하지 않게 만나요. 근데 수련 데려가려고 그날도 수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나고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성내동 일대를. 저기 저 고깃집을 중심 아시죠? 저기 뒤에 저쪽에 자전거 거리인가? 아무튼 거기 스포츠 거리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 버거킹 쪽 그 라인에 애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를 이제 막 걸어 다녔는데요, 막 네온 사인 너무 화려한데 고기 냄새가 막 풍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일 수련회 가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 애들을 찾아다녀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서 갔어요. 주님, 여기 지나가다 딱 한 명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만날게요? 못 만날게요? 만났다고 해야 은혜로운데 못 만났어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하필 그날따라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거길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깊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황하는,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 예수님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그 양을 찾아가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정말 아프셨겠구나. 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길 가셨겠구나. 여러분, 교사하잖아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애들이 말 진짜 안 듣고 안 돌아오고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영혼을 기도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교사를 하면 결론은 교사를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생명을 향한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요. 계속 울고 아파하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자리예요. 찬양팀 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똑같이, 늘 주일이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서 그 힘을 얻어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오늘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봉사하고 지금 다 오셨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봉사하고 청년부 예배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하고 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자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영혼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또 시작되는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청년부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피곤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풍랑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합니다. 25절에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심하게 돼요.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도요, 내가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험난한데, 여전히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든데 내 마음은 안심이 돼요. 그 이유는 난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세요. 이곳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 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난이 오면 사람을 찾고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찾고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요, 어떤 해법을 찾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답이 길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랑은요, 이제 내가 쓸데없는 거,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기회입니다. 풍랑은요,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풍랑을요 맞이하세요. 세상아 덤벼라 이런 얘기 안 좋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 사람.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서세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청년이라고 안 그런 줄 알아요?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